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예수님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신다면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좌우편의 높은 자리를 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이 세속적인 권력 또 명예 그리고 지위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잔은 영광과 환란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 하사하는 잔은 귀한 영광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같이 환란과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하였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영광의 잔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두 제자들은 이런 의미는 도외시한 채 앞으로 있을 지상의 나라에서 2인자, 3인자의 자리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냐는 물음에도 쉽게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 또한 많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좌우편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실 바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자, 문제가 일단락 되는가 싶더니만 이러한 대화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에 대해서 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은데 몰래 앞서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는 이 두 제자들의 행동이 몹시 못마땅하고 그리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도 생각해보면 야고보, 요한 두 형제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세워진 후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자신들도 한 자리를 꿰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높은 자, 으뜸인 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당시에 민주주의가 아닌 이런 절대 왕정 국가 시대 속에서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청탁이나 뇌물을 통해서 똑같이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천국은 세상적인 나라와 다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자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섬김과 봉사로 크고 또 으뜸이 되는 역설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더 섬기고 더 봉사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그 섬김과 봉사가 또 알아주지도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서는 것이라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게 큰 자요 으뜸인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겸손의 나라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되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처럼 다툼과 분노가 일어나고 맙니다.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또 봉사할 때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겸손하게 부르신 것이죠. 사람 인자를 써서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 받기가 아니라 섬김 주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권력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교과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섬김과 봉사 그리고 희생의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섬김, 나눔, 봉사, 희생,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